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왕이 오신다 라고 환영했던 그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알듯이 이 종려주일은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엄청난 기대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로마의 통치를 끝내고 이방인 헤롯의 그 폭정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이 땅에 다윗의 그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새로운 메시아가 그 일을 시작하신다. 그런 기대가 충만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라고 환영하고 왕으로 그분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램과 소원대로 반응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아들로서의 길을 홀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과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입성을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드디어 그 폭정이 끝나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된다라고 바라는 그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도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도 십자가와 고난의 이야기보다는 내 바램과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때 유명했던 긍정의 힘, 이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번영과 물질적인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꼭 돈이라기보다는 건강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사람들은 믿음을 잘 사용하고 다루면 하나님께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책도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할까요? 고난의 예수님의 이야기보다는 이 왕국을 세우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것들을 일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환호하죠.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내가 운전대를 쥐고 막 달려가는 나의 인생길 가운데 갑자기 걸림돌이 닥치면 그 하나님이 그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걸림돌을 치워줘야지, 그걸 치워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내가 달리는 이 길이 옳은 길일까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매일 하루아침에 그냥 매일 일어나서 달리기만 바쁜 그러한 근시안적인 사람들은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다고 내가 판단되는 게 다고 내가 보이는 대로 하나님도 역사하셔야 될 것 같고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3명이 한 집에 같이 살았대요. 그러면서 집안 살림을 해줄 현지인 가정부를 구했습니다. 그 가정부가 청소와 요리를 너무 잘해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집에 있는 술병에서의 술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 가정부가 몰래 마시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드니까 그 술병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채워져 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골프 모임을 마치고 나서 좋은 기분으로 집에 왔는데 술에 취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술병에서 술이 자꾸만 줄어들었던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자신들이 술 한 잔 더 하려다가. 그러니까 벌써 술이 취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가정부한테 좀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몹쓸 짓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술이 조금 남은 병 안에다가 오줌을 채워넣고는 그걸 선반 위에 도로 갖다 놓고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술병의 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부를 불러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들 몰래 술 마셨냐고. 그때 가정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음식 만들 때 썼는데요.
이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옳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줘야죠. 누가 봐도 맞는 건데 하나님 왜 안 들어줍니까? 그리고 안 들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따지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누가 보기에도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태워 바치라.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100세까지 아들 그렇게 안 주시다가 딱 100세에 주신 거 아니에요? 이제 거의 망했다. 우리는 자손을 얻을 수 없다. 근데 100세에 그렇게 주시고서 그래서 사랑을 다 퍼부어가지고 키우고 이제 좀 대견해진 그 아들, 믿음직한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죽으면 이제 다시 후사를 볼 수도 없잖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근데 아브라함한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이 줬다 뺏는 법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무고한 사람의 피를 땅에 흘리게 하면 너희가 그 죄값을 치르리라. 그렇게 무고한 피가 흘려지는 것에 대해서 끔찍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의 피를 바치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상식의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포기하게 돼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충격을 받죠. 이렇게 변덕스러운 신을 우리가 섬기하는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잠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나귀를 끌고 나귀 위에다가 번제에 쓸 나무 그리고 이삭을 태우고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 동안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지옥 같은 길이었을까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러 가는 그 길, 그 걸음이 상상이 가십니까? 모든 게 혼란이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과거에 불안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실망시키기도 했고 하나님 하신 말씀 못 믿기도 했고 그래서 후손을 주시고 복을 주겠다라는 말 비웃은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100세 아들 주신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바치라니 당혹스럽고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닌가? 그렇게 3일 길을 걸어가 도착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그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근데 아들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해요.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너무나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을 한 거죠. 우리 입장이라면 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아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내가 너를 죽여서 번제로 바쳐야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간신히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떻게든 끝까지 이 아들만은 아니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여기서 묻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3일 길 동안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자신의 기존의 생각과 관념은 완전히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 같아. 그럼 우리의 예상과 기대가 무너져 버리는 일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의 미래도 예측이 안 되고 통제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도 되고 코로나도 그런 상황이었죠. 갑자기 발생하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죠. 신앙이 있다고 해도 병에 걸리게 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 일들도 당하게 되죠. 우린 그 상황에서 갈림길에 서게 돼요.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을 계속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다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만든 내 안에 우상 하나님을 다 부수어 버리시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 안에 가짜 하나님을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게 믿음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주장을 때로는 죽여야 하기 때문에 나 전부를 거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느 장애인 아이를 둔 미국인 엄마의 고백이에요. 금요일 오후 5시 22분에 내 딸이 태어났다. 통통한 입술과 부드러운 살갗, 깊고 푸른 눈, 수치 많은 짙은 생머리카락. 우리 부부는 2시간 동안이나 새로운 생명이 주는 기쁨을 만끽했다. 그런데 간호사가 남편을 병실 밖으로 불러냈다. 다시 병실로 돌아온 남편은 눈물을 잔뜩 머금은 채 나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의사 선생님이 페니가 다운 증후군인 것 같대.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순간 온 세상이 산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사실 아기를 처음 몇 시간 동안 봤을 때 나도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었다. 사실 나는 이 딸 페니가 걸음도 일찍 되고 스스로 글도 깨우치고 고등학교 때는 학업 우수상을 받고 프린스턴 대학교에 조기 입학했던 자기 엄마를 닮아서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또 대학 선수였고 운동선수였고 고등학교 교사인 남편 역시 새로 태어난 딸이 자기를 닮아 승부욕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늘 부풀어서 이야기하곤 했었다. 사실 우리 부부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는 있었지만 정작 우리 아이의 외모와 교육과 능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기독교적인 기대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입 밖에만 내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그렇게 완전한 자녀를 원했고 또 그런 아이를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믿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눈가에 2겹 주름이 나 있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주셨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의사들은 다운 증후군을 선천적 결함으로 여긴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이런 아이들은 학습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안경이 필요할 것이고 심지어 보청기도 필요할 거고 키는 커봐야 150cm를 넘지 못할 것이고 의사소통도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다. 태어나자마자 이런 모든 기대감이 완전히 부서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 딸 페니의 모습에 대해 또 그 아이의 소망과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서질 않았다. 이 엄마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아이를 주셨다가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엄마도 뱃속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얼마나 꿈에 부풀고 기대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도 잠시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아브라함과 같이 당혹스러운 순간을 맞이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기 주셔서 와 너무 좋다고 했다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미래와는 너무 다른 이 방향으로 치닫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이 여인은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페니가 5개월 되었을 때 나는 거실에서 그애와 함께 놀고 있었다. 노는 동안만은 그애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도 잊었다. 페니가 내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이던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의 속눈썹이 길게 자라고 미소를 짓고 옹알이를 하고 내 품에서 기대 안락함을 누릴 때는 경이감마저 느껴졌다. 그날 나는 페니의 통통한 다리를 문질러주고 눈을 가리는 짙은색 머리칼을 쓸어 올려주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떠올렸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맞다. 페니는 내가 기대했던 완전한 아기는 아니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음성이 나를 깨닫게 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완전함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라고. 예수님은 천국을 큰 결혼잔치에 비유하셨다. 그 잔치에 함께한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공고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모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함이란 온유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다.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자기 자신이 그저 피조물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다.
한마디로 완전한 사람은 자신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의존적이며 한계가 가진 존재라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저 인간일 뿐이다 라는 깨달음. 또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그분께 사랑받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깨달음. 그 깨달음이 있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이었다. 바로 내 딸처럼 말이다. 나는 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달았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것도 이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이나 이 아이의 엄마나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에 주신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이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옳게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의 말입니다. 그게 1절에도 드러나죠.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한 말은 히브리어로 히넨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건 종이 주인이 부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부르면 예, 모든 게 준비됐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별일을 다 겪은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인정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점점 더 깊이 그가 깨닫게 된 건 뭐냐 하면 자신은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그저 연약한 존재이고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그저 연약한 피조물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그 황당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따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린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이성을 포기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은 멈추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라 하신 순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엄청난 갈등과 고민으로 치닫던 이 영화와 같은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여기서 갑자기 해소가 되면서 끝이 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반전이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닌가? 너무나도 끔찍하게 시작하고 너무나도 무섭게 시작했던 이야기의 시작이 너무나도 쉽게 순양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대신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끝나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연약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 그건 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뭐 병이 들게 하신다든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으신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도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고백하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을 얼마든지 그렇게 없애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삭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받으실 생각도 없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리고 후세에 우리들이 볼 때도 너무나도 야만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야만스러운 방법으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에게서 고백을 이끌어내고자 하실까? 왜 이 방법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뻔하다가 멈추고 이삭은 살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앞으로 그 아들 예수를 잃어버릴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지만 멈추시죠. 하지만 정작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끝까지 외면하시고 죽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어요.
실제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2번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런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변화산에서도 그 음성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이에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에게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알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 소중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정작 그 아들 예수님을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신다라는 거죠. 그 두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하고 겹쳐져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당혹감, 참담스러운 처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아픔의 이야기가 여기서 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쥐어짜서 넌 그저 피조물이다. 전 그저 피조물입니다라는 고백을 쥐어짜서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정작 더 큰 아픔을 하나님은 정면으로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의 사건 없다면 하나님이 마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처럼 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지만 정작 그걸 멈추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을 스스로 감당하실 거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오늘의 이 사건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보다 더 큰 아픔을 하나님은 손수 감당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이삭 대신에 드려지는 게 뭐죠? 순양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더 큰 그림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앞으로 세워질 성전, 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분의 아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올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깊게 들려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될 것이다. 이 말이 그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행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가면서 결국 그 아들을 번제단에 묶을 때 이삭이 하는 말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지만 마치 예수님의 음성이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절규같이 들려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삭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아버지 나 버립니까? 마음이 찢어지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췄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크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더 큰 구원의 역사의 큰 그림을 갖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지만 나중에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왜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셨는지를. 아마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 때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옆에 있을 때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54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는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이에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벗이라고 부르세요. 역다 20장 7절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을 호칭할 때 여러 호칭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의 벗,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불러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고 벗이라고 불려질까요?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저 하나님, 저는 아주 무력하고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만 하고 하나님은 그래, 넌 피조물이고 난 근엄하고 위대한 창조주다.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친구 벗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이나마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내어 죽어야만 했던 그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에게 내줘야 되고 죽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일부라도 경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벗이다 친구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끈끈하게 연결되는 게 결국 벗이고 친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죽으실 때 그 아들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픔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이가 누구였을까? 그게 아브라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고 그 아무 존재도 아닌 아브라함을 친구라고까지 부르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원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저 정말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저 별거 없습니다. 저 무능력합니다. 그냥 그 수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까지 주셨는가를 이해하는 그 마음까지 우리가 품어가기를 하나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넋이 나가 있는 그를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위로하죠.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효력이 없어요. 근데 잠시 후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아무 말 없이 그 딸을 잃은 사람을 껴안고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었고, 그 친구가 돌아간 다음에 이 딸을 잃은 사람은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 울어줬던 친구는 1년 전에 똑같이 교통사고로 자기 딸을 잃었던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믿음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암에 걸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아들이 병에서 암에서 완치를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하루에 6번 이상 발작을 하면 그날은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전 매일 기적을 보죠. 처음엔 아들이 아파서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직전까지는 막 원망도 나고 분노도 나고 밤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검사를 하는데 시체처럼 검사대에서 몸이 축 늘어 뜨려지더라고요. 작은 몸으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갑자기 제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울고 계셨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들 선우를 데려가셔도 이제 웃으면서 보낼게요. 이제는 데려가셔도 감사해요라는 고백이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왔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 아닐까?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품을 수 있는 깜냥한 주제도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또 우리를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벗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되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믿음의 궁극적인 종착점이에요.
우리가 그 아들을 죽이시는 그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이해 안 가는 상황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그러겠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효도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알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진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부모와 자식의 참된 효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난 어릴 적 엄마가 너무 미웠다. 불편한 다리로 쩔뚝거리며 학교까지 실내화 가방을 주러 오던 모습. 큰아들 생일이라며 초등학교 반 친구들에게 주었던 서툰 글씨의 초대장. 외로운 왼팔 하나로 만들어주던 떡볶이. 그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까짓 학교 나무바닥 좀 조용히 걸을 순 없나? 반 친구들에게 떡볶이보다는 비싼 치킨 좀 사주면 안 되나? 그렇게 화내고 어리석었던 나였다. 그런 나의 갈증은 불편해도 늘 당당하게 웃으셨던 엄마를 오히려 더 밉게 느끼게 만들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 2학년 사춘기가 늦게 찾아온 그때 난 엄마 같은 여자랑은 죽어도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윽박을 질렀다. 아직도 그때 처음 본 엄마의 눈물은 내 기억 속에 선명히 자리 잡고 있다. 처음 본 엄마의 약한 모습이었고 내겐 강한 모습만 보여줬던 엄마가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후에 군대에 가기 하루 전 하얗게 센 엄마의 머리를 보면서 엄마에게 우리 엄마 많이 지금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나 보네. 나 이제 성인이고 군대 잘 갔다 올게. 큰아들이 마음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이 말을 끝으로 입대하기 하루 전 엄마 몰래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진주로 내려갔다. 훈련소 연병장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던 중에 누군가 나를 애타게 찾는다는 방송이 들려왔다. 엄마였다. 머리를 검게 염색하시고 나타난 엄마는 머리가 하얗게 된 건 세월 탓이지 네 탓이 아니야. 엄마는 네가 내 세상이야. 그러니까 몸 다치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라고 하셨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압력이 빠지듯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 사랑이 너무 과분해서 무거웠던 내 마음을 걷어내 주었다. 그 후로 취업에 또 성공했고 내 나이 34살, 작년 2022년 나를 세상이라 부르시던 나를 제일 사랑해줬던 엄마를 떠나보냈다. 마지막에 엄마는 나에게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만 말해달라고 하셨다. 난 망설임 없이 엄마와 같은 여자와 결혼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엄마는 이제 내 하늘이 되어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며 웃으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눈물이었다. 난 엄마가 해줬던 모든 추억과 온기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그 사랑이 너무 과분했고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나의 사랑스러운 어머니 덕분에 나는 성장할 수 있었다. 2023년 올해 봄 엄마와 같은 여자랑 결혼한다. 평생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의 밑거름이 되어주심에 큰 나무가 되었고 이젠 열매를 맺어보려 합니다. 사랑에는 서툴지만 엄마가 줬던 사랑에는 익숙해서 미래의 나의 아이들에게 헌신하려고요.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어머님.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된 아들의 마음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다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져야 되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주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그게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그걸 조금이나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이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여태까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렸습니다. 저 그렇게 값싸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 거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조차 우리를 위한 회복의 놀라운 계획을 꿈꾸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지 그 당시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고통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려는 작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보이기 때문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전에 우리가 한번 보았던 동영상 하나가 있어요.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 참 잘 드러난 것 같아요. 달이라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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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Rádi nám prostě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온전히 그 아버지,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비명에서만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를 망가뜨리려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심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땡깡 부리고 삐져있고 실망하고 원하는 거 있으면 쪼르르 달려와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어느덧 교회에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나의 믿음입니다. 그게 저의 믿음입니다. 제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고 다녔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나를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우리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 아는 철든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